매갈렌의 여름과 가을의 중간에 쓴 계절이라 그런지 낮에는 약간 덥지만 아침과 오후 시간만 되면 천당 밑에 한 999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고국을 떠나 이국만리에 있지만 참 좋은 땅에 계십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는 여기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셨고 잘 견뎌내셨고 몇 분은 안 되지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이곳에 어떤 누구보다도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자들이 오늘 아침에 드려진 이 찬양은 정말 우리 항존직 가슴속에 영원히 흐르는 찬양의 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시인은 아마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1절은 이 시에 두 갈씩 맨 앞에 강조되고 결어처럼 나와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대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이 시인은 처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또 큰 소리로 이 성경을 통독한다는 축복, 또 선포한다는 축복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귀로, 가슴으로 오중주예요. 오중주. 그래서 이 프로크라임이다, 선포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뭔가 한번 힘차게 읽으면 나도 모르게 끝에 가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을 안으로 읽지 말고 바깥으로 내뱉어서 오중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함께 덮친 진도 9의 쓰나미는 일본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일본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지진을 많이 경험하면서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지진을 예측하는 최우수 학문의 땅이 일본이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가장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2011년 진도 9에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지하지 못했고 그들은 완벽하게 갖춰 놓았다는 지진 방위 시설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는 대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하여 죽은 사람만 16,000명이고 실종된 사람이 4,000명 가까이 되며 15년 동안 그 쓰나미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을 앓거나 트라우마로 생명을 끊은 사람까지 하면 약 2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재산 피해로 따진다면 192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 손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선에서 깊게는 30km, 짧게는 20km 방사선에 오염이 되어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다 동원되어 예측하고 감지하는 시설이 있었건만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 30m 넘는 쓰나미가 밀려오니 10m 장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떠있던 배는 성냥갑처럼 저 내륙으로 10km, 20km 밀려가고 그 지진에 대비해서 잘 지었다는 일본의 집들은 어떻게 무너져 흘러간 것 다 보셨잖아요. 그 자동차들이 그 물에 그냥 무슨 헛개비처럼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대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대자연재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은 객기입니까?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어떤 망상증입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그냥 백신을 못 맞아서,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못 맞아서 얼마나 줄을 서고 기다리고 레저베이션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방어벽을 쳐주는 피난처시오,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시며 이걸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음을 참회하면서 주여 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참 믿음, 환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언제 환난 가운데서, 언제 코로나 같은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그 전염병 앞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물줄기를 흐르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그 환난 속에서 기쁨을 주려고요. 기쁨을 주려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적 어떤 방편도 내놓을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아주 비극적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연재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인생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았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은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만. 가진 것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생명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성소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가 있는 곳에는 모든 절망의 탄식들을 다 걷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파엎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계시면,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기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를 찾아오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진리 대신 예수의 몸된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신방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성경의 진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를 바라보죠. 주를 바라보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 빛에서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래서 뭐예요? 성소로 타고 들어가는 예수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빛이 들어갑니다. 은혜의 빛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쓰나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성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립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팍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자, 여기서의 새벽은 우리들이 말하는 타임테이블상 새벽일 수 있어요. 새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새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새날이에요. 새벽을 의지하는 순간, 새벽을 깨우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동의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새벽을 맞는 거예요. 새벽은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무거움이 떠나는 시간이에요. 저주가 떠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그게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터널들은 다 한없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순간 터널의 길이는 갑자기 짧아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때를 줄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쓴물들을 끊어버리길 원하십니까? 주를 불러보세요.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예수로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이 용맹전진 임전무퇴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장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나는 끊임없이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 삶의 방향은 놓치지 않으리라. 왜? 놓치는 순간 우리는 수렁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갈 수 없어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새벽을 갖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항상 뉴 스타트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 여러분 오해를 풀러 이것저것 다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가 생기면 금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롭게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31년 목회하는 동안 왜 얽히고 설킨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를 불러다가 우리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달라고 자기 손 들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어떤 누가 나를 부르고 내 편 서주세요, 네 편 서주세요 할 때 저는 금식하러 강화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4, 5일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오면 해결돼 있어. 다 해결돼 있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해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같이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새벽을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썩은 물이 흐르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외칩니다.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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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속에 저주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십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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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야나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혜와 믿음의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기죽지 마세요.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깨우고 새벽에 도움을 받는 분들은 위기 때마다 주를 찾습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주를 찾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주를 찾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결안으로 얼굴에 멍을 빼가면서 어디로 왔어요? 예배당 왔어요. 아버지, 내 팔자가 개팔자가 됐습니다. 땅을 치고 울었어요. 요즘은 남편하고 조금 신강해서 자존심 상하면 어디로 가요? 가정법원. 솔루션이 가정법원이에요. 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오실 이유가 없죠. 법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이 정직하고 공평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법의 제도가 사람에게 우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카메라를 왜 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묻지도 않는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긴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교통사고를 났는데 우리 교인이 피해자인데 경찰이 가해자로 조서를 꾸며놨더래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해서 그게 뒤집어 버렸대요. 참 이게 세상입니다. 그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요즘은 경찰들이 카메라도 조작해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벽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뭐냐면 국고리 장단에서 얼쑤 이 소리입니다. 이건 노래. 우리가 지금 글로 읽지만 노래로 이게 만들어진 게 시편이에요. 이렇게 노래가 쫙 끝나면 우리는 얼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런 의미의 맞춤, 이게 뭐예요? 대응하는 맞춤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도자로,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포도나무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 때문에. 우리 오늘 8절,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능력을 벽을 씌우사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예,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적 흔적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총각 때,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식을 낳을 때, 양육할 때, 결혼살이 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직장이 없었을 때 길들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황무지로 만들었고,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엔 더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크게 선포해야 돼? 이 말씀을 시작. 그가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는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창을 꺾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수레를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좀 크게 좀, 아니, 그 막 이러시대 하지 말고, 좀 이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복식으로, 이 배로 읽어요. 목으로 읽으면 이게 힘이 들어요. 예, 이 주님을 부를 때도, 주여, 주여.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재난, 재앙, 전염병 같은 팬데믹이 밀려올 때 왜 그것을 인생에게 줬어요? 인생을 저주하라고요? 인생을 아프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 내 인생에 찾아온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법으로도 호소해보고 좀 정부기관에도 호소해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를 누구에? 하나님께 하죠.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참 묘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기도가 돼요. 기대가 되면요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쓰리기라 그래요. 쓰리기. 첫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면 뭐 한다? 기도한다. 나을 줄로 믿습니까? 기대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브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요. 역사적 정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또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부러지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인내할 수,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거는요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악한 단어예요. 할 만큼 했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죽은 것도 살렸는데 우리는 에브리데이 어떤 상황 속에서 뉴 스타트예요. 시작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새벽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인사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좀 물어봐요. 물 좀 먹게.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면요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네. 어디서 왔어요? 우린 다 굴러온 돌이야. 네, 다 굴러온 돌. 교회에 박힌 돌은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오늘 처음 보는 거야. 그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옛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디만 바라봐요? 앞을 바라봐요. 앞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의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다녀요. 똘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해요. 기도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제가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 13년 동안 32에 늦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안 들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 부부는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라는 불임 부부.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려운 불임 부부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아기가 안 생겨서 진단을 받으니 불임 부부라는 그냥 딱지가 붙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후사를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절망할 때마다 주셨어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아기가 없는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 저희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의학적 기대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의 기대도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뭐 인공수정이 이런 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대함이 생기고, 기대함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안 들어서요. 생기질 않아요. 안 주시는 건가? 없는 건가? 정말 우리 두 부부는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겠다. 100세 아브라함, 99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하듯이 네가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은 해변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아니, 하나도 안 주시는데 무슨 번성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나오다가 회개를 하고, 아니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이 있으라 하면 있었듯이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흔들릴 때 말씀 붙잡고, 흔들릴 때 또 말씀 붙들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다시 의심이 생길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담임 목사로 들어갔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첫 번째 주례가 들어왔는데 그 주례를 저한테 부탁하면서 나가시면서 그 주례를 부탁한 혼주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애기 없는 목사님한테 주례 받으면 애기 못 갖는 거 아니야? 제 아내가 교회에 조그만 어린이집을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제 아내를 비판했습니다. 아기도 못 낳았으니까. 알 수 있겠어? 저희 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둘이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만 3년이 되니까 제 아내 몸에 이상한 증후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학생활 동안 저와 제 아내가 학업을 하냐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둘이 다 아이가 없으니까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2 메이저씩 공부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학업량들을 소화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15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정말 끈질기게 싸움을 하면서 성경과 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덜커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래도 그냥 몸이 까부러지고 감기 걸린 것처럼 몸이 으실으실하고, 아니 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으려고 인하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제 아내가 사거리에서 여보 저기 좀 잠깐 들렸다 갑시다. 그런 데가 그 주안역 사거리에 보면 양산부인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들어가자니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시켜서 제 아내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모니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제 안에는 들어놓고 있고 저 반짝반짝 하는 게 선생님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눈이 작아도 다 보이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수태했습니다. 7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돌팔이 같은 의사가 왔나? 우린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좀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 의사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 이 의사가 일어나서 저보러 그러는 게 우리 병원은 낙태 수술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을 불륜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를 다독이면서 여보 일어납시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 첫 번째 부흥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계시고 수요일 날 내가 집회를 마치면 목요일 날 내가 예약을 해놓을 테니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그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늦게 오는데 제 아내가 해필이면 딸기가 먹고 싶대. 근데 계절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딸기가 없는데 뭐 그때는 24시 뭐 점포도 없던 때예요. 근데 시장 저 구석에 도매집이 있는데 가니까 딸기우가 있어요. 그 딸기우에 큰 거를 이렇게 이건 조그만 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사가지고 그 밤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딸기를 갖고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딸기 우유가 안 먹고 싶대. 그래서 저 그 딸기 우유 처리하느냐고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아서 아내하고 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임종구 박사,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목사님 7주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처녀 혼자도 아깝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교회에 알리지도 못했어요. 노산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리고 좀 아내가 좀 키가 크니까 뭐 큰 옷 입었다가 뭐 스집기 입었다가 배를 감추는 데는 또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6개월이 넘으니까 도무지 가릴 수가 없어서 당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는 당회 결의가 없으면 아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4분을 소집해 놓고 이제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 오늘 좀 큰 뉴스가 있어서 잠깐 보고를 드릴 게 있어서 모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예,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 1분여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갑자기 그분들이 자리에 일어나갖고 나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일어나자마자 대한독립 만세. 그분들은 다 9월산 유격대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날 3부 예배 설교 대표 기도로 나가신 장로님이 사고를 쳤어요. 나가고 기도는 안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졌어요.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십니다. 눈물바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을 줘요? 왜 슬픔을 줘요? 왜 재앙을 줍니까?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할 때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창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위기가 오면 누구 잘못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어? 쥐지고 뽑고 싸움하기 바쁩니다. 문제가 나면 잠잠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집사님. 크게 기대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크게 기대하세요. 향후 40년 어떻게 하나님이 드라이빙 하실지 크게 기대하세요. 입을 넓게 벌리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습니다. 저는 맨날 많은 교인들 앞에서 뻥쟁이 목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뻥쟁이. 그래서 그랬어요. 아예 뻥. 그랬어요. 아예 뻥.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꿈을 가지시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께서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권사님 한번 좀 피아노를 좀 두들겨 줬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있는 분들은 그 찬양을 좀 가사만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냥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지키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좀 같이 다 하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두 손을 높이 들읍시다. 우리 주의 일장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속에 깃들인 이 어둡고 칙칙한 것 더 걷어가시고, 이제 이후로 새 역사 일구시며 하나님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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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드러내시고, 무소부재함도 드러내시고, 전지하심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것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치유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우리 교회가 나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을 지나 부록의 나이로 희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10년 동안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입을 넓게 엽니다.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를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능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권세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모든 마귀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 기쁨의 교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또 제 가슴에 묻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을 통하여 세워갈 자손 천대까지 가옥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